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옆에 우리가 배수관을 묻어놓은 것에 그 밑으로 산에서 물이 원래 나가는 길을 배수로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워낙 비가 많으니까 넘어서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배수관 밑으로 이제 흙이 파이면서 이제 배수관이 노출이 돼서 위험했었는데 새벽 5시부터 해서 물길을 따로 내고 거기를 다시 흙으로 채워놓고 임시적으로 조치는 했습니다. 이제 장마가 완전 끝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위에 쪽에 배수로를 더 크게 내고 밑으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비가 누전되는 곳들이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 전에 누전대는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힘들죠. 요즘 뭐 산사태나 이런 거 아니라도 누전이 돼서 뭐 냉장고 전원이 안 들어오든지 뭐 선풍기, 에어컨 돌릴 수 없으면 어려움을 많이 겪죠. 나오기 전에 뉴스 보니까 오창에 가족이 연락이 안 된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천 쪽 산사태도 그렇고, 우리 신돌 가족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데죠. 멀리 이런 데가 아니라 청주 구역 안에서 사고가 나서 예견되지 못했던 사고가 난 다음에 그게 뭐 인사다 참사다 하는 것보다는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기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다 안타까운 그런 일이지만 특히 이제 어린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뭐 비가 더 온다고 그러죠. 비가 더 온다고 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간 비가 다시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200mm 더 온다고 그러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교인 가정에도 지하에 물을 채서 물 퍼내고, 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건강,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또 하나 겪는 우리가 충격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시간에 살아난 가족들 위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뭐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 가겠지만 믿지 않던 사람들 같은 경우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를 못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됐으면 뭐 엄청난 아픔이고 충격이겠죠. 그래서 뭐 아직 젊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재난으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에 전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의 문제라면 웬만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연속적인 문제의 연속이겠지만, 근데 우리가 엎친 데 덮친다고 문제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터지게 되면 미처 손을 쓰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띄어지는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이 상하고 우울하고 답답해집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치열한 경쟁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휴가철인데도 갔다 오면 피곤하죠. 갔다 오면 돈도 나가고 피곤하고, 물론 기분 전환도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이 참다움 쉼이라는 것, 쉼은 그냥 육신이 편하게 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생각에 쉼도 있어야 된다 그러죠. 막 복잡한 생각으로 하면은 여기 있으나 동해안 바다 가나, 복잡한 생각, 스트레스 받는 거 생각하고 있으면 어딜 가나 머리 띵하고 아파요. 근데 이제 생각을 완전히 비우는 것,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 참담심은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휴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만날 때 그곳에 참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쉰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쉴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느라, 이 수고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가 수고할 것이 없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파종을 하고 동물을 기르고 이런 것이 없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신 것을 다스리게 만드셨어요. 근데 수고하게 됐다는 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수고해야 된다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죠. 그럼 과연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찾으셨을까? 하나님은 아담이 스스로 고백하고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늘 듣던 하나님의 음성. 근데 그 음성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그 음성이 달콤한 사랑의 소리였고, 주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늘 듣던 익숙한 평안한 음성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그 음성을 들을 때면 내가 두려워서, 그것을 죄라고 책망하시기 전에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숨게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다고 해도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엘 2장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비 내리는 거 보면 무섭죠. 비가 그치고 나서라도 여러분 휴가철이고 그러니까 휴가 가실 때 비가 그치고 나서라도 2주에서 3주는 산 근처는 가지 말라고 그러죠. 산사태가 비 온 다음 비 올 때도 무너지지만 그 물을 계속 머금고 있다가 2주 3주 안에도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을 정복하고 자연을 우리가 산을 깎고 길을 내고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그 안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도로는 상관없는데 산을 깎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댄 곳,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산사태 웬만한데 일반적인 산에서 안 나는데 도로를 내든 산을 깎아서 집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손을 댄 곳, 그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손을 댄 곳들이 무너진다. 무너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 화재가 나서 강릉도 그렇고 이제 불이 났던 곳. 그래서 이 나무가 뿌리를 통해서 흙을 잡아서 지탱해주고 무너지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산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 나무 필요 없다고 걸리적거린다고 나무 다 잘라가지고 벌목해 버렸는데 그 나무가 있었으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 내 편리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나무를 잘라냈기 때문에 흔히 그런 얘기, 자연의 보복이다. 무서운 얘기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가운데 우리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그것을 사용하며 적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3년 6개월 가뭄어서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다. 비 안 와갖고 댐이 마른다고 농사짓는 게 힘든다고 그래서 이 급수를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급수 받아야 되고 농사짓기 어렵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뚝이 터지고 제방이 터지고 댐이 넘쳐날 정도로 많이 오요. 이게 많이 온 건 아니에요. 1년에 올 때 1년 우리가 보통 와야 되는 비 양을 봤을 때는 많이 온 건 아닌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이 말씀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때 받아야지. 배 골아가지고 막 죽게 생겼는데 지금 아사 직전까지 왔는데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잔친다에 먹는다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죠. 옛날에는 평상시키 못 먹다가 외식 같은 거 못 하다가 특별한 날 먹는다 그러는데 기름진 거 먹으면 어떻게 돼? 배탈 나죠. 아침부터 굶어가지고 많이 먹는다고 일부러 이게 멍청한 거예요. 일부러 많이 넣으려고 그 전날 굶었다 그러고 안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위가 수축해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못 먹죠. 결혼식장 가가지고 옛날에는 뷔페 이런 거 많이 안 가. 결혼식장 가가지고 많이 먹는다 그랬는데 평소 먹는 것보다 못 먹어요. 이게 그때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우리 몸에 영양분이 많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일 흡수돼야 되는 영양분이 있잖아요. 비타민C도 많이 먹는다 되는 게 아니라 먹는 거, 몸에 필요한 것만 딱 들어가고 그게 소변으로 배출돼야 되고, 비타민C, 비타민G 좋다고 그랬지만 그게 너무 과다 복용하게 되면 오히려 병을 만들 수가 있죠.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가 늘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때 필요한 은혜, 피할 길을 주시는 은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 이번 주도 매일 반복되는 삶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자비로움을 주십니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권리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얻으며 주님 부족하지만 늘 죄짓고 늘 실수하지만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통로가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도로변에 물이 차서 물이 나가지 않는 것, 그러니까 물이 나갈 수 있는 배수관, 그러니까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에 젖은 거잖아요. 도로 만들어질 때 수십 년 전에 이만한 거 묻으면 되겠지 해서 배수관은 이만한 거 묻었는데 비가 잘수 점점 오면 어떻게 돼요? 이 관이 점점 큰 거를 묻어야 되겠죠. 근데 도로 다 깨부시고 인도 드러내고 이걸 갈 수 없으니까 이거를 대대적으로 도시를 새로 만들지 않으면 부분 아니면 갈 수가 없죠. 옛날에 만든 거. 근데 이 관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배수로에 쓰레기, 담배꽁초, 낙엽, 여기도 우리 이 옆에 저 위에서 막 공사하는 데서 물이 막 흙탕물이 내려서 난리 났는데 거기 배수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쓰레기 빼내고 있어요. 구멍 막힌데 들어가지고 우리 여기 올라오는 데도 보면 크게 물 빠져나가는 철로 만든 배수구가 있잖아요. 그 안에도 보면 담배꽁초, 커피 먹고 종이컵 버려놓고 쓰레기들 버린 게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그게 비가 나가는 물이 나가야 되는 구멍을 막으니까 역류해서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에 막히는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는 게 뭐예요? 죄.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직경 1m짜리 관을 통해서 부어주신다. 근데 그게 여러분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어주시는 대로 콸콸 넘치게 떨어지는데 그게 안에 쓰레기가 꽉 차서 맥혀 있다. 위에서 아무리 부어도 내려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영혼이 죽게 되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땀 흘려 일해야 먹게 되고 하와에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는 수고하여 아이를 낳고 키워야 된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질 두 번째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인구 출산율이 0.78.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이를 낳지 않아서 세계에서 자연 소멸된 순위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두 번째 나라래요. 가만히 있어도 없어지는. 아파트 딱 지어놓은 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이 안 태어나니까, 안 사니까. 그래서 요즘 어느 이런데 시골 이런 데 보면은 애 낳으면 1,000만 원 준다 그러고 애 낳으면 2,000만 원 준다 그래갖고 우리 애 낳을 때는 왜 그런 거 없었나? 우리 지금 셋이나 낳았는데 셋째 아이를 낳으면 5,000만 원을 준다 그러고
대학을 공짜로 보내준다 그러는데 너무 빨리 났나? 지금도 늦었는데 너무 빨리 났나? 아이를 안 낳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돼. 나라가 굴러갈 때 인력, 사람, 맨파워라고 그러죠. 이 능력이 없으면 나라를 지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것.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세례주고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육신을 가지고 다른 복음, 예수님이 주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면 그 틈으로 마귀는 파고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돼요. 틈이 생기면 그 틈 사이로, 그래서 뭐예요? 가룟 유대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그래요. 생각의 틈. 돈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팔아넘기도록 실행하도록 만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젠가. 고난주간 말고 고난주간에 옛날 보면 예수님 그 순환 영화 틀어주면은 여러분 처음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환 그 영화 딱 틀어졌을 때 여기서 울고 주여 그러면서 막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 다음에 틀어졌더니 우는 사람 없더라고. 두 번째 봐서 그런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울은 적이 언젠가. 주님 생각할 때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죄송해서. 주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언젠가. 드라마 보면서는 울죠. 완전 목사님 말씀하죠. 드라마 보면서는 그렇게 잘도 울두고만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눈물도 안 난다고.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 이렇게 이제 통성 기도할 때 눈물 안 나면 뭐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그건 친정 엄마가 돌아가신 분만 해당되는 거고, 슬픈 일 생각해서라도 울고, 안 되면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생각하고, 그래도 안 돼. 허벅지를 비틀어 꼬집어서라도 울라고. 드라마 보면서는 그렇게 눈물이 막 펑펑 터져 나오는데 왜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냐고. 주님 때문에 감사했어요. 나보고 그 십자가 지고 가라면 과연 지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던 오늘 낮에도 선교부 주간 헌신 예배 드렸지만 선교하기 위해서 뭐 대가를 바라고 온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이것에 와서 선교사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 아픈데 약이 없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이 영양을 충분히 먹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 양화진도 그렇지만 보면은 어린 아이들 선교지의 어린 아이들의 유비가 많아요. 생명을 걸고 땅에 생명을 사랑하는 자식들을 묻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받은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그 진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5장 32절부터 말씀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이미 성경에 말씀으로 주셨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말씀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얼마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한 주간을 기도하면서 애쓰느냐. 완전할 수는 없어요.
목사도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구절을 넣어서 말씀이 은혜롭게 만들어지만은 내가 목사도 말씀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다고 근데 어차피 해도 안 돼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의의 사고 만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옆에 저거 흙만 쓸려 나왔게 막 저거 터졌으면은 힘들었죠. 공사하는데 처음 공사할 때 저거 이 배수로 갈고 그럴 때 2천만 원 들어갔어요. 공사가. 흙이 쓸려 나오고 비 맞으면서 고생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만한 거 감사합니다. 다친 사람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운행하고 다니고 교회 차도 운행하고 다니는데 사고 없는 거 감사합니다. 가족이 연락이 안 돼서 막 팔을 동구는 그거 보면 우리 교인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뭐 큰 거 뭐 원하는 걸 줘서 막 억만금이 생겨서 감사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됩니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음에 막 부글부글 끓을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지 두 개가 다 갈 수는 없어요. 감사합니다. 시편 100편 3절부터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쩌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시킨 일 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내가 매를 맞고 어려운 일 당합니까? 저 사람들도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왔는데 아니 안 받으면 안 받았지 왜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해란이 됐냐. 그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들이 하나님 은혜를 전하기 왔을 때 그걸 대적하고 배척하는 것이 박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 땅에 지진이 일어나 감옥문이 다 열리고 손과 발에 매였던 것이 다 풀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진을 일으켜서 매인 것을 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 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때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이유 없이 되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고난이 되고 힘듦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신 줄 믿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로 인해서 한 가정을 구원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이것이 막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바로 응답해 주시죠. 마귀는 반대로 마귀의 계계가 무너지고
마귀가 하나님의 권세로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원망, 불평하고 하는 것보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탓을 하는 것보다 먼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결론은 뭐예요? 그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앞으로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양 새끼라도 있어야 그걸 키워서 젖을 짜든지 고기 구워 먹든 건데 우리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도 지금은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 힘들고 절망이라 할지라도 지금 힘든데 앞으로 주실 거 생각하면서 간신히 버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세상 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을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좋은 날 오면 안다. 좋은 날 오면 안다. 좋은 날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어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뺏은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심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열매가 맺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충성도 심어야 상급으로 받고 눈물을 심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기쁨의 응답이 있어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지난주 무거운 짐 내려놔야 이 한 주간 시작하면서 또 한 주간을 감당하죠. 지난주 거 메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계속 갖다 얹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쳐서 낙심하고 깔아앉는 거예요. 한 주간씩 여기서 해결하고 버리고 가는데 여기다 버리고 가라는데 그거 왜 굳이 힘든데 그걸 짊어지고 가겠다고 해요. 버리고 가겠다. 두 번째, 주님이 목자 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양 스스로 먹이를 찾아갈 수 없고 자기의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를 인도하고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셔야 돼요. 옛날 이호기 권사님 간증하셨죠. 교회 오는 버스 타고서 와야 되는데 늘 쓰던 버스가 그냥 휙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놓치면 옛날 보면 이제 뭐 10분 간격, 뭐 15분 간격 있잖아요. 버스 노선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 차 타고 가야 예배 안 되는데 이거 지나가면은 예배 시간 15분 지각하는데 그래서 발을 동동 굴르면서 앞에 간 버스 죽일 놈, 뭐 할 놈 계속 다음 버스 올 때까지 그렇게 욕했대요. 얼마나 욕했겠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그냥 버스가 내 앞에서 쓰는 듯 하다 갔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비도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러는데 빨리 예배 가야 되는데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비 오는데 비에 홀딱 젖었는데 그래갖고 다음 버스 올 때까지 택시 올 때까지 막 이 화가 난 걸 다 쏟아부어야 되니까 쏟아붓는데 그러면서 버스 타고 오면서도 교회 오면서부터 예배 시간 늦었는데 예전에 목사님 예배 시간에 늦으면 혼났죠. 예배 시간 늦으면 혼났어요. 다른 데 늦어도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죠. 어디 놀러 가고 그럴 때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는데 버스도 어디 놀러 간다면 새벽부터 와가지고 버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언제 가요 그러는데 예배 시간에 지각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버스 타고 오면서도 교회 올 때까지 늦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먼저 갔던 버스가 저 가로수길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돼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버스가 안 쓰고 갔기에 비록 예배는 늦어도 안 쓰고 갔기에 건강하고 사고 안 났고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다 되고 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뒤돌아봤을 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겠어요. 근데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 버스가 그때 제때 썼더라면 버스에 여러분 안전띠 있어 없어요? 버스에는 안전띠가 없죠. 고속철도도 안전띠가 없더라고. 그거 냅다 300km로 달리는데 물어봤어요. 300km 달리는데 야 이거는 비행기도 그렇고 안전벨트 있는데 안전벨트가 없냐 그랬더니 이거 사고 날 정도로면 안전띠 해도 어차피 죽는데 이게 급제동을 해서 쓸 수 있는 안전거리 쓰고 뭐 이런 거 과학적으로 다 됐는데 이게 서지 못해서 사고가 난다면 안전띠 매도 소용이 없대. 350km 달리는데 보통 고속도로 100km 달리다가 사고 나도 사람이 300km 달리는데 어차피 있으나 말하래. 그 얘기 들으니까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빨리 달리면 뭐예요? 흙 쓸려 내려오면 못 달리는데 열차 운행 이틀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돼.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가야 될 때 가지 못하게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 보호하심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겨라.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내가 지고 가는 짐이 아니라 내가는 못 가 지고 가요. 주님이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없다고 못하는 게 하나님이 없는 건 만드시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믿음으로 모든 건 맡깁니다. 믿음으로 한 주 한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기도합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일까지 작은 것까지도 은밀히 감춰있는 것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무리를 걸어가는데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물에 빠지게 돼요. 예수님에게 나에게 명하여서 걸어가게 앞서서 그때도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고 파도는 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때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주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중간에 무겁다고 힘들다고 내려놓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수고하고 무거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영성 안에 서야 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봐야 돼.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받은 줄 어떻게 믿어요? 보여야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보고 믿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된 게 아니라 내게 응답되어진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바라볼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게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주실 줄 믿습니다. 되어진 것을 바라봐요. 여러분 저기 선주센터 땅 사서 건축 들어올 때 보여요. 사창동에 있으면서 와서 그 땅을 밟으면서 이 땅 주세요. 옛날에 여기 조만한 종지기 간장 종지기 같은 거다 흙퍼갖고 이 땅 주세요. 강단 재단상에 보면 이 땅 주세요. 하나님 이 땅 주세요. 땅을 돌면서 밟고 돌면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이곳에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니까 본당을 먼저 진 게 아니라 선교센터를 먼저 진 거예요. 왜? 선교를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같으면 본당부터 짓고 우리 교회 본당 짓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다 해결하고 그런 다음에 여유가 생겼을 때 선교하는데 목사님은 우리가 성전 짓고 우리가 편할 때까지 기다리다 그때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서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남의 건물 살 때도 그랬고 우리가 힘들어도 선교가 우선이다. 선교가 먼저 돼야 된다. 왜? 우리에게 친인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남의 건물 살다가 처음으로 교회 건물을 갖게 됐을 때 성전을 진 게 아니라 선교센터를 진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도 뭐예요? 땅 주인 안 판다고 그랬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 뒤에 여기 공원부지가 이제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가 됐죠. 배수지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나는 종교용으로도 뭐 종교시설로도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께 이렇게 도장 찍는 사람 눈깔이 삐어서라도 헛군데 잘못 찍어서라도 허가 나오기 없어서 그때 우리 교인이었던 그 권사님이 목사님 이게 땅 평수가 넓어가지고 시에서가 아니라 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눈깔 삘 사람이 20명이 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몇 명이든 간에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40일 기도 맞춰지는 날 화가 났습니다. 40일 기도 맞춰지는 날. 몇 명이 도장 찍어야 되고 그건 모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병원에 응급실 들어가서 죽기 직전까지 있던 거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의사가 못 고친다고 쇼크가 3번 왔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 응급실 앞에서 좀 전에 쇼크 와갖고 한 번만 넣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대기실 밖에서 무릎 꿇고서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 보고 난리 났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주일 만에 태어나고 나오게 하시면 지금도 살아있어요. 믿음 생활을 똑바로 안 해서 그렇지. 아이 못 낳는 사람 병원에 안 됐는데 아이 낳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사람 보이게 하시고, 귀 고막 나가서 안 들리는 사람 귀 들리게 하시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라면 당연히 못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뿐이 못해요. 내 짐도 힘든데 남의 짐 어떻게 져주겠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나 혼자도 버거운데 다른 영혼을, 한 영혼을 어떻게 더 하나 얻고 가요. 가족들 중에 하나만 안 믿어도 힘든데, 가족들 나 말고는 다 가족들 안 믿는데 몇 명을 얻고 가야 되는데 나는 못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얘기로 하고 설득하고 협박하고 선물을 주고 애정 공세를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 하나님이 능력으로 사로잡으셔서 이 제단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 큰일을 날 때 어려움 안 당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요. 세상에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마음에 쉼을 얻고 능력받고 기쁨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로 영광 돌립니다.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깔려서 힘들어서 버거워하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나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비가 온다 그럽니다. 비 때문에 비 피해 없게 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보아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